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 정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의 일련의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이 처음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이 비유가 끝나자마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그리고 자기랑 비교해서 자기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천대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이 그렇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며 이 옆에서 기도하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조건까지 나열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빠짐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 뒤에 숨어있는 행간이 보이십니까? 나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바리새인의 이 기도와 자랑은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만 나온 특수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자랑들이 있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남들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나 홀로 독야청청 꼿꼿이 고달프고 힘겨운 신앙을 유지하려고 할 때 이상하게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걸리냐면요, 같이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걸려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님들이 걸리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들에 대한 불평도 나옵니다.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목사가 저러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한번 나가 보십시오.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면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새벽 찬바람 공기를 뚫고 교회 가는 내 자신이 대견스럽고, 그 잠을 내가 잠본데 잠을 깨고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다니 너무 뭐랄까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단지요? 달고 기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매일 빠지지 않는 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2달, 1년, 2년 오래되면요 이상해져요. 눈이 날카로워지고요, 그리고 걸리지 않는 것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어라? 저 장로님 말씀도 참 은혜롭게 하고 인품도 좋은 것 같았는데 새벽 예배는 전혀 드리지 않네. 어라, 우리 부목사님 설교할 때 되게 은혜스러웠는데 새벽 예배 나왔다가 바로 가시네. 기도도 안 하고 안 나올 때도 많네. 문제는요, 그게요, 문제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장로님도 저렇고 목사님도 저런데 그럼 나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지 않겠어? 어느 순간 자신도 바리새인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이요,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런데 나는 더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이 기준 자체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는 기준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절대적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라는 의미에서 나음, 그 의의죠. 기준이 나고 옳은 사람도 나고 그래서 결국 나, 이런 의미입니다.
다 틀렸고 나. 사실 이 의의는요. 누군가 비교해서 조금 나은 나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나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의로운 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의로운 나 맞아요 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힘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요. 바리새인이 내세우고 있는 의의 또한 상대적인 의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절대적 기준에 하나님의 엄중하심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비교한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임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다는 거죠. 다른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디로 나가냐면요. 감사의 조건과 내용이 왜곡되는 지점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는요. 예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내 인생에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영혼의 탄성,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감사는 누구에게 향해 있죠? 나.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나,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이나 하고 있는 나, 11조도 잘하고 있는 나, 이것이 감사예요. 누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높이고 있죠.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가 아니고 자기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은 감사의 조건도 왜곡되고 예배가 아닌 자기가 신이 되고 왕이 되고 자기를 찬양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그의 경건, 그의 수고, 그의 최선을 의가 아니다라고 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세리를 의롭다 하시죠. 그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죄악과 더러움을 탄식하며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죄인이란 말도 특별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속였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의 것을 훔쳤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의 항목들을 나열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라 죄인. 무슨 얘기냐면요.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나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세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자기의 영적 실상을 깨닫고 자신은 전혀 의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이 세리를 의롭다 하시죠. 가만히 보십시오. 이 장면이 겉보기에는 정말 세리가 더 의로워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요. 이상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평소에도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회사 경영을 잘하면서 회사 직원들에게도 덕스럽다, 은혜스럽다라고 얘기를 듣는 사람, 장로님이 있다고 쳐요. 그 장로님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고요. 누가 봐도 저놈은 나빠. 회사에서 뺀질거리고 나는 저런 사람과 정말 한 팀이 돼서 일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도 같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둘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 뺀질이한테 그가 의로워 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이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장로님이 그렇게 사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렇게 심하게 살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저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초심을 잃지 않고 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뺀질거리고 살아서 그래서 양심을 있어서 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야, 이 뺀질아, 네가 의롭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황당할 거 아닙니까? 세리는요, 삶도 도덕도 종교적인 모습도 그리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왜 세리일까요? 이 장면이 특별한 거예요. 더 죄인이어서, 더 나쁜 사람이어서, 그나마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사실이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엄밀히 따지면요, 바리새인이나 세리는 둘 다 죄인입니다.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도 죄인이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아도 사실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지 않으면 다 죄인이에요. 종교로 치장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는 뭘 고백하죠?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안 하면 문제라니까요.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나 죄 없어. 내가 얼마나 떳떳한데,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사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 아세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다 쓰러져요. 아십니까? 다 상처받고 다 넘어져요. 그러면 나 죄인이야 하면서 죄를 일삼고 살면 그 사람한테는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이미 외적으로 이미 죄인인 게 판명이 나는데요.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상태를 알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이 상태도 죄인. 바리새인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모습조차 보지 못하는 이 모습도 죄인. 다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의롭다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비유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한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가 시작됐어요. 특별히 의로운 것을 내세우는 사람들,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일 확률이 높지요. 목적이 있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청중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나도 모르게 나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이 너희의 의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의롭지 않아. 오히려 세리가 더 의로울 수 있어. 왜냐고? 내가 의롭다 하니까요. 세리가 의로워진 이유는 한 조건이 있긴 해요. 깨달음. 근데 그 깨달음이 의롭게 만드는, 이것은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깨달은 거지, 어쩌보면요, 의로움이 임한 거예요. 세리는 결코 의로운 존재가 아니죠. 바리새인보다 못난 삶을 살았죠. 그나마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바리새인은 정말 멀었어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나한테 문제 있는 조차를 모르니까. 저는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세상에 돌아가서 세리의 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았을까? 아니면 다시금 계속 그 삶을 살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세리에게 의가 부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 그 은혜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자격으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참한 사람, 그 누가 봐도 아니다라는 사람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실력, 우리의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고 그냥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거저 온 것이지요. 이 은혜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비교해서 누군가를 낮추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나는 안 그래. 라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뭐예요? 나는 안 그래. 아닙니다. 우리가 건진받은 자리가 거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 순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늘의 법정에서 선포를 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세례의 자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그 무엇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선포 때문에 여기 온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저 의를 선포하시면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그 의를 받은 사람처럼 그 의로움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야, 세리도 용서하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도 용서하시겠네? 가서 죄를 더 지을까? 하면 안 되고, 죄에서 건진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죄와 싸우며 정말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싸움을 싸워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존재 자체가, 이런 사람에게까지 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살아내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